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祈りましょう。主なる神様、あなたが天下の人間に永遠なる命の救いを得る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님의 이름,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약속을 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듣고 청종하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당신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주의 성령의 능력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 주의 뜻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믿음 생활이 허무히 되어지는 일이 없이 믿음 생활이 하면 한 만큼 주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상급받는 바르고 또 틀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경험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프랑스 철학자 중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록한 저서, 자신이 기록한 책들이 앞으로 50년 지나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말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보았고 이렇게 큰 소리치던 무신론자 중에 하나였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죽을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주치의였던 의사 선생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생명을 앞으로 6개월만이라도 연장시켜 달라고. 만약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의 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지만 의사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덮쳐오는 죽음, 닥쳐오는 그 죽음의 그늘을 어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에게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볼테르는 황망하였고 그는 의사에게 마지막에는 울며 매달렸답니다.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줄 수 없다면 나와 함께 죽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혼자 죽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죽어서 저 지옥 속으로 던져져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나 혼자 죽을 수가 없노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자가 죽음이 가까이 오니 지옥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옥에 관한 이야기, 기독교에서 가르쳤던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막상 그의 인생의 죽음이 덮쳐왔을 때에는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말살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그가 자기의 분야에서는 성공한 자라 당당한 모습으로 성공했노라 라고 말했던 그가 완전히 무너져서는 정말로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6개월만이라도 더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악착같이 일하여 벌어온 그 돈을 단 6개월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드리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와 같은 소원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는 죽음의 공포 속에 점점 두려워 떨다가 함께 자신과 죽어줄 자 없느냐고. 혼자 죽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 견딜 수가 없노라고.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면은 나는 성공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볼테르도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자처럼 정말로 비참하게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죽음 후에 자신이 지옥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기까지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는 지옥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대로라면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택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지 못한 채 그는 그대로 한탄하며 슬픔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볼테르의 이야기. 자,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을 때에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 이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이 사람. 도대체 왜 그러했을까요? 이미 허락되어진 찬스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깨닫게 되어도 늦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깨달으시길.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때에 아직 그 예수의 이름을 내 스스로의 믿음으로 택할 수 있을 때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이 때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에 박차를 가하시길 바랍니다. 전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면 사람이 인생에 세웠던 목표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성공했노라 라고 완성했노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완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승리하고 모두가 다 인생에서 성공하여 인생이라는 것을 온전히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성공의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 되며 조건이 될까요?
각기 다 틀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손에 넣는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위하여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할애합니다. 어떤 이는 군인이 되어 장교가 되고, 어떤 이는 정치가가 되고, 장관이 되며 국회의원이 되고, 어떤 이는 대통령이 되고, 어떤 이는 유명한 예술가, 어떤 이는 유명한 스타가 되고, 그리하여 자신이 원하였던 것, 자신이 소망했던 것을 손에 넣으면 성공했노라. 그리고 그것을 느끼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존재일까요? 살기 위해 먹는 존재일까요? 누군가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네,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요, 저는요, 이걸 얻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하는 분. 예, 손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한 분도 손을 안 드시네요. 나는 먹기 위해서 삽니다 하는 분. 정말 그러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주 훌륭하고 멋있는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이 자동차는 가솔린을 넣기 위해 존재할까요? 혹은 달리기 위해 자동차는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분에게 다시 자동차는 사람을 태우고 달리기 위해 존재할까요? 혹은 가솔린을 넣기 위하여 존재할까요? 가솔린을 넣기 위해 존재합니까? 달리기 위해서 가솔린을 먹으려고가 아니라 틀립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냐? 자동차가 가솔린을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달리고 사람을 태워 그 어느 곳인가에 이동시키기 위해서 자동차는 존재합니다. 존재 이유와 목적이 틀리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사람은 존재합니다. 기도하였더니요, 명확한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은 자동차를 예를 들어 설명하라. 그러면 금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솔린을 먹기 위해 자동차가 존재합니까? 혹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 자동차가 존재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를 들어 말씀을 하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동차가 가솔린을 먹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죠? 납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또한 먹기 위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것이 자동차의 존재 목적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인생은 동물도 돼지도 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라면 그것은 동물도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강아지랑 친하게 지내야 할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먹고 마시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존재하는데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먹고 자고 하는 인생으로 동물처럼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고 돼지처럼 죽으면 끝이 나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고 금식하면서라도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놀고 쾌락을 즐길 때 절제하고 고통받으면서도 왜 살아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끊으면서까지 금식을 하면서까지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목적이 있지요. 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바르게 찾아내요. 그 목적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승리자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다른 동식물들과 다른 유일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동식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과 함께 사라지는 게 사람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 세상이 끝나고 이 육신이 끝나도 그 후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존재하는 그 삶의 이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유지하며 화평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세상의 것을 위해 인생을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은 때로는 절제하면서라도 최종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목표로 하였던 목적지에 다를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직도 먹기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생각을 바꿨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되었을 뿐이지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는 자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대답을 잘못했을 뿐이죠. 네, 그럼에도 잘못 대답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자, 여러분께 물어볼까요? 달걀이 먼저다. 달걀이 부화되면 닭이 나오니까 달걀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은 닭이 먼저다. 닭이 달걀을 낳으니까. 자, 이런 많은 말들이 있죠. 이런 일들이 한번 말들을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요. 누구에게 묻겠습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손 드신 분. 닭이 먼저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처음에?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설명을 잘 못하셨을 뿐이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달걀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달걀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닭은 닭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달걀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달걀을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닭을 좋아하죠. 닭고기를 좋아합니다. 일본에서는 닭고기는 싸지요. 일본 사람들은 닭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걀은 매일매일 해먹죠. 자, 메다마야끼, 다마고야끼 이렇게 종류도 많죠. 그리고 달걀로 볶음밥도 만들고 아무튼 일본 사람들은 달걀을 좋아합니다. 계란을 좋아해요. 계란 하면 일본 사람들은 이유 막론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닭고기 하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처음에 달걀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닭을 만드셨지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도 창조하셨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에게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으로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장소로서 제공되어진 것이 이 세상일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주인공으로서 살려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만 구하여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 평생을 다하다가 결국은 실망하여 죽습니다. 금세 일이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돈을 벌 때는 괜찮았는데 돈 벌 때는 열심히 그것에 몰두하여 자기의 인생을 쏟아부었을 땐 건강했는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금세 사람이요 쇠약해지고 갑자기 할아버지가 되고 갑자기 늙어버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삶에 희망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의 희망이었으니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위해서 눈 빨갛게 충혈되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했지만 이제 세상의 것을 구할 만한 일이 없어져 버리고 퇴직해버리면 금세 좌절 낙담하여 마치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사는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참된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속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여 그것을 얼마나 내 손에 넣을 수 있느냐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는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마치 나그네처럼 아침 이슬과 같이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상을 받을 것이냐, 이거에 관심을 두고 이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 바른 삶의 방식입니다. 거기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천국 갈 수 있느냐 천국 가지 못하느냐, 이것이야말로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어야 하는데 세상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허무한 것들을 얼마나 손에 넣었느냐가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렸죠. 한국의 부인들은요, 손이 무거워지면 손을 이렇게 듭니다. 여기에 아주 커다란 알맹이가 늘어날 때마다 자꾸 손을 들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땐 손을 숨깁니다.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사람의 삶의 목적, 목표로부터 벗어나도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 버렸습니다.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엇갈려져 버린 것입니다. 전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말살시켜버리겠다라고 대언장담했던 볼테르는 죽기 전에 의사에게 단 6개월이라도 내 인생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생명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절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나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나와 함께 죽어달라 울며 매달리지요. 두려워서 혼자 죽지 못하겠노라고. 저 지옥의 불 속에 나 혼자 들어가지 못하겠노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마지막이 유종의 미를 아름답게 장식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었노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무엇인지, 사후의 세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 전혀 장님이 되어 알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야말로 성공했다, 승리했다, 자신의 인생에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자랑하였던 사람이 막상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임하니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목표, 목적지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을 전혀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만들고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4년 프랑스 북서부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상륙작전을 보기 좋게 성공시킨 사령관, 연합군의 사령관, 1945년 5월에는 독일의 히틀러에게 항복을 시킨 지도자, 그리고 미국의 육군 총참모 장관이 되어 그 후에는 콜롬비아 대학의 학장이 되고 1952년도에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당선되어 1953년에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는데 한국 전쟁을 휴전 상태로 인도하고 이끌어낸 미국의 대통령,
1961년도까지 두 번이나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당선되었던 아이젠하워. 그는요, 그의 인생은 정말로 화려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이렇게까지 군인으로서도 대학의 총장으로서의 지식인으로서도 또 정치가로서도 미국의 두 번이나 대학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졌던 이런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의 인생이죠. 그러나 1969년 미국의 육군 병원에서 그가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에 그는 그대로 죽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다라는 이유로 지금도 유명한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초청하여서 그가 빌리,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려했던 내 인생, 화려했던 내 경력,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힘도 되어주질 않는군요. 전혀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텅 비어있는 것 같다고. 자기를 위하여서, 앞으로의 자기를 위하여서는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전혀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화려한 경력, 이런 화려한 인생의 경험을 가졌던 자가 마지막에 그는 초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지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세요 라고. 그리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기도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겠죠. 할렐루야.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겨우 목숨만 건질 수 있는 믿음, 겨우 목숨 건질 수 있는 믿음만 준비하여서 천국의 영원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저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한 채 화려했던 그의 이 땅에서의 경험은 그 화려한 인생을 위해 살았던 모든 나날들은 육신의 사후의 세계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이런 험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에는 죄를 회개하여 예수 이름을 영접했을 뿐이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인생의 계획이나 아무런 상급도 쌓지 못하고 겨우겨우 목숨만 건지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입니다. 우에노 공원에서 구원받아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토 신고라고 하는 노스자 성도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 저에게 없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오랜만에 간증을 하고 싶은데요. 사토상은 당시로부터 25년 전, 그 당시에서 25년 전,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40년 전입니다. 자, 동경으로 상경을 해왔다고. 그리고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동경에 와서 7년 후에
어느 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잃었고요. 18년 동안 노숙자가 되어서 대도회지인 동경에서 잡초처럼 짓밟히고, 이것은 그분의 표현이었는데요. 대도회지의 동경에서 잡초와 같이 짓밟히고 18년 자신은 삶의 의미도 목적도 잊어버린 채 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험하게 살아왔노라 라고. 그렇지만 어느 날 같이 있었던 동료 중에 하나가 노숙자들 위하여서 동경 땅끝 선교 교회가 전도 집회를 하고 음식을 나눠준다라는 정보를 알게 되고는 그 집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금요일 집회에 처음으로 와서 이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고, 예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순간 이분이 예수를 자신의 구원주로서 마음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우에노 공원에 와서 4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4번 설교를 듣고 조금씩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했던 한 달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너무나도 가벼워졌고 그 전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지병이 나았음을 몸으로 느꼈답니다. 할렐루야. 4번 설교를 듣고 자고 일어난 것뿐인데 1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병이 나았답니다. 그는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확신에 차서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일하지 못했던 직업이 그 직업을 찾게 되었고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일자리로 인하여서 동경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자신은 담담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생활에 박차를 가하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편지를 저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정말로 눈물도 안 나올 정도의 그런 편지였습니다. 값싼 동정의 눈물을 흘려줄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한 가지의 말씀은 하나하나의 말은 정말로 순전하였고 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목사가 되길 난 정말 너무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신의 선전이 예수님을受け入れたじゃなくて 이분은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아직 병을 고치고 살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믿음 생활에서 틀려진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잘 해나가면 이 땅에서는 화려한 삶을 살았던 아이젠하워보다도 더 풍성하고 윤택한 그것도 영원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의 기준 그리고 인생의 완성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곰곰이 온전히 잡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표현대로 대도회지에서 잡초처럼 짓밟힘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하게 윤택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아이젠하워는 살 만큼 살고 이 인생은 정말로 화려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난 다음에는 믿음을 더 보일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죠. 그는 부끄럽지만 어쨌든 생명만이라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겨우 구원만 받았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아무런 믿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떠한 누구의 인생이 성공적이었는지 금세 비교해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クリスチャンになってからも天皇御国に対する 자,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투자, 천국을 향해 집중하는 마음보다는 변함없이 세상의 것을 손에 넣고 세상의 것을 얼마만큼 손에 넣었느냐에 따라서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정하고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를 정하고 이런 기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모처럼 이렇게 믿음의 길, 생명의 구원의 길 열어주신 것이 허무해져 버리겠지요. 할렐루야. 성공의 기준.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인생에 있어서의 여행길입니다. 여행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침에 그 이슬과 같이, 아침의 이슬과 같이, 아침의 안개와 같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 아침의 이슬, 아침 이슬과 아침의 그런 안개는요, 존재는 하지만 햇빛이 떠오르면 언제 존재했는지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침의 안개이고 아침 이슬이지요. 아침 안개가 아침 이슬이 짙게 깔려있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시야까지도 가려버리지만 눈앞에는 안개밖에 안 보이죠. 모든 것을 다 가리워버리고 모든 것을 다 갈라버리지만 그러나 어느샌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침해가 떠오를 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침 이슬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 때의 기준은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것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빛 바래지 않는 결코 썩지 않으며 변치 않는 행복인지 확실하게 그 기준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의 역사하심과 예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한 믿음 생활을 하여 교회를 다니고 하는 것은 이것은 취미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취미 연장선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취미 생활, 여가 생활이라면 이것저것 해야 할 인생에 후회해야 할 여러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취미 생활일 뿐이죠. 모든 것이 아니라 전부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 그 자체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영원한 생명 있는 삶은 죽을 때까지 왕, 죽을 때까지 부자, 죽을 때까지 모든 것에 충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적인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오래 살았다라고 난 그래도 오래 살았다 싶어서
자기를 돌아보면 자, 지금 120살까지 지금의 건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고 여러 많은 인생의 즐거움들도 다 누렸다고 할지라도 120년이 끝나버리면 자, 120살을 살았건 어떻게 살았건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죽으면 끝나버리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은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저도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 오기 전까지 우리 친척들 가운데에서 제가 6살 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봤고 그 이후에는 30년 이상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특별하다, 우리 가족은 죽질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은 참 특별하다 하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했었는데요. 그러나 일본에 25년 전에 오고 난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영구히 다시 돌아와 주지 않지요. 제가 우리 친척은 죽는 사람도 없다고 모두가 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죠. 지금 보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저희 어머니까지도 벌써 이 세상에 이제 계시지 않습니다. 인생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만큼은 내 가족만큼은 절대로 괜찮겠지, 절대 그런 일 없겠지 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아니며 결과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추측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전부 결과가 드러나며 나 또한 우리 가족 또한 당신도 당신의 가족 또한 언젠가는 서로 헤어짐을 말해야 할 때가 오는데요. 그때 아이젠하워처럼 볼테어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자신의 죽음 그리고 세상의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은 채 세상의 것만 손에 넣었다고 좋아하면 당신은 이거 몇 캐럿이야 등등 그런 거 왜 물어볼까요? 이게 10캐럿이건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내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십시오. 한국은요 대단하죠. 남의 집에 스푼이 몇 개 있는지까지 젓가락이 몇 개 있고 냉장고는 어디 제품인지까지 다 알려고 합니다. 전부 다 옆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적 없으니까 모르지만 그런답니다. 한국은. 쓸데없는 것에까지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영원히 얻기 위한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늦어서 예배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천천히 찬양 예배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3부 예배가 나을까요? 라고 연락이 와서요. 아니 100만행이 지금 있다면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택시를 타고라도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100만행 못 받는다면 비행기를 타고라도 오지 않겠느냐 라고 했더니 자 그러면은 분명히 달려올 텐데 내 생명이 달려있는 예배는 조금만 늦어도 금세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매주 주일 쉬지 않고 교회에 오면 그때마다 10만행씩 주겠다 라고 해도 아니 머리 숫자 내로 주겠다 하면 자고 있는 아기까지 끌고 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다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금세 핑계대고 오질 않습니다. 내 생명을 위한 것인데 예배는 할렐루야. 그러니 열심을 내십시오. 믿음에 열심을 내십시오. 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믿음 생활을 취미 생활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사람은 지금의 육신이 죽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의 인생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의 육신은
싹이 나는 단계일 뿐입니다. 모내기판과 같은 삶일 뿐입니다. 모내기판을 아시죠? 씨를 뿌려놓고 그 씨에서 싹이 틀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싹이 트면 그것을 진짜 밭에다가 옮겨 심죠. 먼저 모내기판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야 싹이 나면 그것을 전부 다 빼서 진짜 밭에 간격을 두고 그것을 또 심습니다. 모내기판은 모내기판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본격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이 세상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내기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이냐 씨를 뿌려 결정짓는 곳입니다. 그것이 결정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의 자녀가 된 자들은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이제는 영원토록 가서 그곳에서 본격적인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귀의 자녀인 채로 있으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력서에요.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잘도 쓰죠. 교회는 가끔 가면서 무엇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런 취미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대답할 말도 없고 기독교는 왠지 이미지가 밝은 것 같으니까 밝은 이미지인 기독교를 종교란에 쓰면서도 정작은 생명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고. 그저 한번 태어난 이상으로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자가 되더라도 한번 태어난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으며 죽고 나면 심판이 기다릴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거듭날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여기에서 물이 가리키는 것은 물에 의한 세례, 즉 침례를 말합니다.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의식으로 지금까지 나는 장사 지내겠습니다 라고, 나는 일본인으로서 살았지만 한국인으로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과거에 나는 묻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인생관, 국적, 민족, 언어 모두 물속에 장사 지내고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물에서 올라올 때에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에서 올라오고 과거는 장사 지냈으면서 아직도 예전의 나인 채로 산다면, 아직도 종래들의 삶을 아직도 고집하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완전히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대로라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침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침례 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이 정도밖에 안 되셨는지요? 손을 내리십시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손들 자신이 없는 분은 이번 여름에 침례식을 거행하니 침례 받으십시오.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삶을 그대로 산다면 그 세례는 무효입니다. 그것은 샤워를 한 거나 다를 바가 없고 물장난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물은 육신을 자, 육신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과거의 나를 전부 물속에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대로 살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죽어도 사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사람은 거듭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사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침례를 받은 분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세상 기준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거듭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왜냐?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아 성령을 따라 세상의 생각들을 버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육신으로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거듭남이 성령으로 인해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며 반드시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서는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 아멘 되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였죠. 자녀들아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의 성도들아 라고 하는 뜻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자녀들아 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그 후에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자녀라 불려진 너희가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룰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너희를 다시 낳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겪노라. 이미 갈라디아의 신자들인데, 이미 예수를 믿는 신자들인데 신자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나는 다시 너희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겪노라. 즉 이것은 아직도 갈라디아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도중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답니다. 아이를 낳은 적이 있으신 분, 아이를 낳은 적이 있으신 분,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은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하지요. 믿으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한번 나와 보십시오. 몰라 하지 마시고 한번 나와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굉장히 큰 아픔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사가,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천국 갈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이만큼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것, 천국 가는 믿음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며 목사들도 함께 해산의 수고를 겪으면서까지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만큼 고통과 고생을 하며 겨우 한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도중에 다시 떨어지고 말 것이냐, 이와 같은 것이 거듭남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그저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말은 저쪽으로 가라고 해야 합니다. 믿는 그 순간이 구원받은 순간이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믿게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가운데에서도 훨씬 더 많은데요. 생명을 온전하게 바른 지식으로서 생명을 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도 없겠죠. 그냥 한 장의 종이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도 구원받고 끝나는 거겠죠. 그러나 그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한 절일 뿐인데 이 한 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터무니없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이런 잘못된 흐름에 속지 마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장의 종이만으로 끝났겠죠. 쓸 것도 없을 겁니다. 주일날 올 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만으로 끝날 테니까 그 말씀만 머릿속에 새겨두면 설교도 1분 만에 끝나겠죠. 굉장한 교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 그런 것들에 속으십니까? 신약 성경은 일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읽기 어렵다라고 하여 별로 읽히지 않고 또 읽지 않고 가르치지 않죠. 신약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의미를 깨닫고 읽어보면 구약보다 신약이 더 따라가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마음의 죄까지도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게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구약은 행위만 심판하셨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면 아직 행위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약 성경은요, 마음에 그렇게 생각한 것만으로도 죄인이랍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듣기 어렵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구약이 어렵다, 신약이 좋다, 신약만 읽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하면 신약 성경에 더 엄한 말씀들이 있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두려울 정도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은 잘 설교하려 하지 않죠. 성도들도 무서워하니까. 무섭다고 해서 설교하지 않고 피하면 그것도 이상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옥 무서우니까 눈만 가리면 안 갈까요? 무서우니까 눈만 가리면 그러면 안 갈 수 있을까요? 눈 가린다고 안 갈까요? 어린아이도 아니면서. 저 세휘라는 어린아이도 압니다. 세휘도 어리지만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진자는 안 간다라고 선생님한테도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보기 싫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자 어린 세휘조차도 초등학교 지금 2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벌써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지옥 가기 싫어서 진자는 안 가겠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는데 훌륭한 어른의 모습들을 한 크리스천들은 지금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무엇 할까요? 신약 성경 오늘부터 하루에 1페이지도 읽지 않으면서 누가 물어보면 종교가 뭐예요? 물어보면 네,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기독교예요. 교회는 어디입니까? 저 방이청 앞에 있는 교회요. 방이청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치가에 있는 교회, 요치아의 교회, 지명을 참 아케보노바시 교회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 이름, 회사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원이를 다니면서 내가 마츠시타 다녔나? 시나가와에 있는 회사, 우리 회사는 시나가와 회사. 자, 시나가와 회사입니까? 아니면 마츠시타 회사입니까? 지금까지 친구한테 선교 교회라는 자신의 교회의 이름조차 모르고 교회를 다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너무 교회 이름이 길어요. 자, 그럼 구자 번호는 길다고 안 외우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자, 입금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구자번호가 너무 길어서 못 가르쳐 주겠다, 됐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지요. 믿음 생활에 대한
태도가 마음에 그와 같은 마음가짐이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너무나도 흐트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튼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지 말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도 이런 듣기 어려운 말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취미가 아니시겠죠.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이것은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색깔을 좀 얼굴색을 봐주십시오. 당신도 나도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신도 언제는 죽는다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살죠? 그러나 우리는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똑딱똑딱. 초읽기라는 말이 있죠. 초읽기. 그 초까지 세면서 계속 바라보면서 그 1초 1초까지 세는 것을 초읽기라고 하는데요. 사실 인생은 초읽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보며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을 바르게 또 엄격하게 강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목사님만 흥분하고 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흥분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무언가 일이 생기면 저는 오히려 냉정해집니다. 허둥지둥하지 않습니다. 냉정해져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점을 바라보고 그만큼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흥분하는 게 저의 취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뜨거워지고 흥분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취미 생활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마치 무언가 여분으로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믿음 생활은 여분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인생의 성공의 행복의 모든 조건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셨다는데 다시 그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노라.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졌는데 그 전까지는 그걸 몰랐답니다.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지도 몰랐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했답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또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전까지 자기의 이름이 사실은 생명책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꿈을 꿨는데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까?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워져 있습니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를 때 지금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노라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진 것은 아닐까요? 오늘 아침 저에게 전화 걸어 간증한 그분은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진 걸 자기는 몰랐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꿈을 꾸니 오늘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지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없었다는 것이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겁니다. 모르는 채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크리스찬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회개하고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 안에 함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본인이 본 대로 그리고 들은 대로를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노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교회로 오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는지 지워졌는지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보시고 그때그때를 판단하시는데 한번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나머지는 적당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깨어있으라. 이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끝나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너무 몰두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니다. 믿음 생활에 승리하지 못하면 인생은 미완성인 채로 끝나버린다는 것.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미완성으로 끝나버린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은 너는 차라리 너 자신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 생활로 내 믿음을 완성하지 않으면 도중에 떨어져 버리면 미완성인 채로이고 미완성인 채로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울며 한탄할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 때에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믿음을 완성하시기를 인생의 믿음을 완성하시기를 우리가 육신을 언제 떠난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확신에 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